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이 밤도 수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히 전달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조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잘해보겠노라던 계획들은 잘 진행되어 가는지, 앞으로의 반년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핑계를 앞세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자신을 향해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광주리 하나 가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그릇되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제는 한국교회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의 내 동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없사오니 교회가 진정으로 내 동포 내 형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보다 더욱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 위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을 무장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핑계도 이제는 말할 수 없도록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백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 식사도 제공을 하고요. 특별히 7월 4주 동안 아주 은혜스러운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후 예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 오후의 시간들 꼭 비워놓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동안 조금 덜 사용했던 곳들을 중심으로 청소를 하는데 기관별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안 나오면 날을 새서라도 주일까지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 기관이. 그러니까 기관별로 잘 나오셔서 우리 깨끗하게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그리고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으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에 관한 내용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많은 양을 할애를 합니다. 물론 1장에서는 다윗의 노년의 모습도 나오고 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얘기도 나오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까지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들이 정적을 제거하지요.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온을 제거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합니다. 이제 3장은 명실공히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린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재판 얘기를 하죠. 한 아기를 두고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의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 솔로몬 왕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 또 한 아기 갖고 싸우는 두 어머니에게 누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인지를 지혜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얘기가 3장에 있습니다. 그 아기 재판이 어떻게 끝났죠?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나요? 반으로 뚝 잘라줘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반씩 가지고 갔죠? 아닙니까? 이거 이단이군요. 제가 반으로 뚝 잘라줘라는 맞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엄마 아니니까 그 얘기 살려서 저 여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왕국의 왕이나 왕자, 이 왕가들의 결혼은 뭐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예가 아니고요, 거의가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한, 또 서로 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인 이익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그만큼 그 근동 사회에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종살이 했던 나라이고 거의 약해지지 않고 그 중동의 왕좌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솔로몬과 결혼 정략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국가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의 업적의 영향이 거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졌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여기서 혼인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동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위가 되지 말아라,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열왕기서 기자는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금 훗날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작을 그는 지금 기억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사위가 됐다라는 걸 지금 걱정하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경고하냐면 이게 대부분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살면서 참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지만 여자 말 들어주는 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들어주는데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 마음속에 집어넣고 온 우상 신앙, 이런 것들을 안 버리고 끝까지 남편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신명기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열왕기 상하에서도 이걸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됐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리고 있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도 지었고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았다는 겁니다. 물론 시차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왕이 자기 도성에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안정되고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잦으면 이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 시대도 비교적 평안한 시대였지만 그들이 이것을 신경 못 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나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게 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도 크지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건축 공사를 하였고, 세 번째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산당에서도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오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가 예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예배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느 곳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곳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성전의 역할을 하던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여기로 흩어지고 저기로 흩어지며 성막이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막이 있었지만 광야 때처럼 성막을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주석학자는 성막이 무시를 당했고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풍속입니다. 산당, 꼭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대부분 높은 곳에 있었고 계곡에도 있었고 어떤 때는 도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당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도망갔고 그 산당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성전이나 성막에서의 예배의 법들, 율례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화되기 쉬웠고, 또 하나 거기서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당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도 있었고 지어진 후에도 다 없애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열왕기서는 왕과 산당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좋은 왕은 산당을 제거했거나 제거하려고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왕이고, 보통 왕은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왕은 산당을 수호했다. 이런 식으로 열왕기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선지자는 신명기적인 신앙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성전에서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법도를 행하기까지는 좋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과 결혼 정략을 맺었고 바로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건축 공사에 신경을 썼고, 그리고 그도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솔로몬의 이제 일천번제를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왜 기브온으로 갔냐? 거기는 산당이 컸다는 겁니다. 번역에 따라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제일 큰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들을 해요. 근데 그 역대기하고 비교해 보면,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장막은 기브온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친 게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이 중요하냐 언약궤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언약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빠져버린 장막이,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열왕기서 기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브온에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 아마 이 산당이 장막과 같이 있었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기브온까지 가서 솔로몬이 제사 드린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산당에 간 것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여기, 나중에 보면 산당에 가서 그 응답을 받고 와가지고 다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을 중심으로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 그런 시대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일천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번제 드릴 때 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일천제물이나 일천번제나 같은 뜻일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해석적인 견해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번이나 바친 적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새 번역은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1000번이라고 하는 횟수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일부 번역들은 1000마리 혹은 1000번의 제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번제 드릴 때 한 번 제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는 거지요. 근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11km. 왕복 20km가 넘어요. 지금으로는 아무 거리도 아니지만 그때 말 타고 걸어가고 할 때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왕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 행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산당에 와서 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했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고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린아이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사실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잔인하게 정적들을 제거했고 자기 나름대로 애굽의 사위가 되는 등 솔로몬의 왕국을 강력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사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니까 솔로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부분 맞겠지만 사실은 1000번제 아니라 더 이상 드렸어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헌금한다, 이렇게 봉사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는 거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응답해 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응답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20km가 넘는 데를 왕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갔으면 1000날 걸렸을 것이고 하루에 4번 갔어도 250일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다. 이것보다는 솔로몬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솔로몬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적어도 열왕기서 기자에 의하면 솔로몬은 흠이 많은 왕이에요. 절대로 솔로몬을 대단했던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이전에도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주신 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솔로몬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들인 나를 왕위에 앉게 하신 거 내가 압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하길
그 아버지인 다윗과 비교할 때 나는 작은 아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9절에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어떤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듣다와 순종하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도 했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게 그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다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건 듣다와 순종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가릴 줄 알다,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줄 알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이걸 판단해서 백성들을 재판도 하고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11절에 참 너 이쁘다.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 알았다. 다른 왕 같으면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너는 내 말 잘 듣기를 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전에도 너처럼 총명한 사람은 이제 없을 거다. 앞으로도 너같이 총명한 사람 안 나올 거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의 하나님인데 13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보너스를 주마.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요 보너스도 받습니다. 오른쪽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는데 왼쪽 마이크까지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요. 단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단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단서가 있다. 네가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고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 생명도 길고 내가 너에게 준 부귀와 영광도 길어지리라. 그 얘기는 뭐네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포기하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생명도 내 부귀도 내 영광도 길지 못할 거다.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제사와 이 응답의 기쁨을 느꼈고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죄인들이 원한다면 누구라도 마지막 판결을 왕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제도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가능했느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의문을 제시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겠냐, 그 의문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이 경우는 솔로몬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두 여자가 창기였습니다. 창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시대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여인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한 백성들의 소리까지 들으려고 애썼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그 여자들 간에 송사가 된 게 뭐냐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3일 간격으로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 사건이 생길 때까지 아무도 그 집에 없었어요. 두 엄마하고 두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을 깔고 누워서 애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잠버릇이 좋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예.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정에. 예. 저는 결혼하고 첫날 밤에 귀세다구를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지도 몰라요. 자다 보니까 이거 번쩍 하더라고요. 제 아내인 여자가, 지금도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예. 이걸 막 때려가지고 맞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자다가. 그래서 뻘떡 일어났는데 제 아내는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새색시를 그 때렸다고 시비 붙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때린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잤어요. 몇 년 뒤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눈 뜨면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 내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기를 깔고 질식사시킨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아이가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엄마는 그 아기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내 얘기 아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데 네가 깔고 죽였지. 이래가지고 재판이 돼가지고 솔로몬 앞에까지 온 거예요. 증인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DNA나 이런 걸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가려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둘 다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24절에 보니까 칼을 가져와라. 25절에 반으로 쫙 갈라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공평하게. 나도 모르겠다, 누가 애민지. 근데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여자 주십시오. 나 그 아이의 엄마 아닙니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뭐예요? 반으로 똑같이 나눠주세요. 까짓 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마는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을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가 끝까지 걔는 내 아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랬으면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인간관계 속에서 내 것을 만들려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 사람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할 때 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죽는다는 게 꼭 목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지요.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신하들과 백성들이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처럼 이때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로 평생을 살았더라면, 역사의 가정은 못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택하잖아요. 인간적인 지혜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첩을 거느리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때 먹은 마음을, 이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갔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사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얘기가 쓰여져 있는 11절에는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그 외에 많은 여자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솔로몬의 몰락을.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몰락하느냐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인들과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를 채워갈 때 솔로몬은 몰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과 관계된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요, 지혜로워서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는 뭐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고,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다 될 것 같거든요. 띵까띵까 놀고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솔로몬의 왕국은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하면 막연하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여천번제를 드린, 참 사실 그 일천번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리고 멋진 재판을 한 사람,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더 부각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랬다. 결국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걸 책임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은혜들을 거두어들여서, 단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때부터 그 벌에 대한 대가들을 그 왕가와 백성이 짊어져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아쉬울 때는 그걸 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그걸 구하고, 그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으려니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의 귀함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혜에 사로잡혀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 지혜로움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가 되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장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평생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솔로몬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장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울 때나 일시적일 때나 어떤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늘 품고 그 은혜 늘 간직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순간순간 하루하루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삽시다. 반대쪽 분에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쁜 날이에요. 교회 청소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바쁜 날이에요. 교회에서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첩에다가 여러분의
휴대폰에다가 토요일 날 바쁜 날, 주일 날 밥 먹는 날, 밥 먹는 날 쓰지 마시고 오예배 있는 날 이렇게 쓰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예배를 하도 안 드려가지고 또 오후에 또 무슨 약속들 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목 잡고 산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이고 승리와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가도 어떤 때는 교만해져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의 일상을 맞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신앙의 나태해짐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사 예배와 기도 생활과 헌신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사하게 이번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